부산지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많이 지칠 때이고 어려운 하루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참 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슬픈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반대로 수월하게 진행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청룡열차처럼 막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짜릿한 느낌이 들게까지도 만듭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정말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하고 또 이 성장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우리의 삶에서 나의 약점이나 또 모난 성질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정말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들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고 또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 자리 잡혀가는 그 예수님의 성품들이 단박에 뒤집혀 버리는 우리의 본래의 성질과 성품이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참담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여인의 시체가 조각조각으로 나뉘어서 각 지파에 전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게 되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분노하고 분개하게 됩니다. 이 분노로 인해서 4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여들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이 악한 일을 처리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들먹일 정도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갔던 시기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내뿜고 있는 이 분노와 분개는 하나님의 공의의 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은 듯 보이지만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나 있는 자신들의 민낯을 가리기 위해 연출된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좀 다르다. 베냐민 기브온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우린 거룩하지. 라는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40만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모였지만 실상 이 일 말고 하나님의 그 사명, 명령을 감당하는 일,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사명 앞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그 이방 족속들로 인해 고통받을 때 서로를 돕기 위해 했던 지원들은 그저 명분을 채우는 정도에서만 도와주고 또 자신들의 손해는 최소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드러나는 나의 민낯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민낯을 인정하고 또 우리를 가리운 포장과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질이 아니라 우리의 모난 그 성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뜻만 내세우면서 살아가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포장된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나는 그런 삶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낯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주님은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내 민낯이 드러나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끄러운 일이 도리어 나를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가식이나 나의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낯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그런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첩을 잃어버린 레위인의 민낯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당하고 처한 상황은 정말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일의 원인 제공은 바로 레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의 전말을 알려달라는 그 요청에 기본적인 사실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낸다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타역이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레위인의 긴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피해자로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고 생략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왜 죽임 당한 여인과 여행을 하게 되었는지 자신이 처했던 그 가정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브아에서 유숙한 것 역시 자신이 고집을 부려서 목적지를 바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자신을 강간하려던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대신 내어주어서 이 여인이 죽음을 맞게 된 그 이 여인의 죽음의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레위인은 오로지 자신에게만 유리한 대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공을 넘겨버립니다. 실제적인 책임을 가진 자신은
이 일의 책임에서 쏙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신은 정의로웠고 나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나는 많은 것을 희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겁쟁이 같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사이로 숨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죄인됨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구원의 순간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허물과 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알며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 밑바탕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채워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을 피하고자 숨거나 도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리저리로 피할 길을 만들어서 나의 책임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여지없이 드러나게 될 우리의 민낯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만들어내고 또 어쩌면 우리의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더욱 드러나게 만드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아름다운 승리가 오늘 하루 우리 모든 부산진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얻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이 민낯들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믿음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